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앳빌골문, 골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편지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공동체 쓰기도 했지만 오늘 특히 이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개인에게 쓴 편지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이 편지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골로새서도 이때 같이 썼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게 골로새 교회의 주된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도 골로새 교회 출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굉장히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빌레몬서와 골로새서에는 동일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빌레몬서 마지막에도 나오긴 하지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는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그 대표 목사 또는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에바브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죠. 빌레몬서 마지막에 보면 또 에바브라는 바울과 함께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갔는데 바울을 찾아간 그 시기에 아마 같이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금 상태에 같이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나오는 또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키뽀. 그래서 바울은 아키뽀를 향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전우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개역개정이나 기억성경에는 뭐 병사라고도 나오고 또는 군사라고도 나오는데 우리의 전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를 뒤를 이어서 에바브라 떠났기 때문에 그 골로새 교회의 그 다음 2대 목사가 누구였느냐 바로 이 아키뽀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골로새서 4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키뽀에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안에서 그대의 직분을 완수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건 또 동일하게 어떤 말이냐면 디모데에게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대의 직분을 완수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다,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키뽀는 우리 여기 1장에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2절에 보면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우리의 전우라고 하는 아키뽀가 나오잖아요. 이 자매가 학자들은 공통의 의견이긴 한데 이 빌레몬의 아내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키뽀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빌레몬은 골로새에 거주하는 부유한 사람, 굉장히 부자였던 사람이었을 거라고 봐요.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제공했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그대 집에 모이는 교회.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라고 하는 건 1세기부터 3세기까지는 교회에 어떤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있지 않고 어떤 가정에서 모였거든요.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듯이 가정에서 모였는데 보통의 일반의 가정집들은 10평이 채 안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이려면 아주 바글바글한 거죠, 사실은. 보통 15명에서 20명 정도가 그 교회에 모였다고 하는데 그 가정집에서 모이는 거죠. 모였는데 이 빌레몬의 집은 굉장히 부유하게 됐고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빌레몬이 오늘 그 빌레몬서 22절에 보면 손님을 그냥 별도의 공간에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로 이제 부유한 사람이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여기서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일반적인 가정의 집 구조는 1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근데 이 빌레몬의 집은 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 손님을 맞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바울과 빌레몬은 어떤 인연이 있었는가를 보면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골로새 출신인 빌레몬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심지어는 청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관계가 아니면 부탁을 하기 어려운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탁도 쉽지 않은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탁입니까? 그 당시에 종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종이었는데 그 종을 형제로 받아줘라 라고 하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최근에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옥시부인전? 여러분 옥시부인전 아세요? 옥시부인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옥시부인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구덕입니다. 구덕이. 이름이 구덕이, 그러니까 구덕인데 그냥 발음상으로 구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종의 이름이 그냥 구덕이야. 종의 이름이. 근데 보면 이 오네시모도 이름이 뜻이 뭐냐면 쓸모 있는 자예요. 쓸모 있는 자. 아니 이름이 쓸모 있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도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종이구나. 그 옥시부인에서는 어때요? 도망노예이기 때문에 추노꾼들이 잡아다가 가면 거의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래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는 종인데 그 종을 형제로 받아주라고 하는 정도의 편지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3년간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때 아마도 이 빌레몬이 사업차 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에베소에 왔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만나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보통의 학자들이 공통적인 견해예요. 정확하게 몰라요. 다 그냥 생각해 보는 거지. 그래서 19절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네가 나에게 진 빚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빚을 졌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빌레몬이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 빚진 것, 그것을 얘기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오네시모는 왜 빌레몬의 집을 떠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떠나게 되었는가? 전통적인 그 견해로는 뭐냐면 도망자 가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게 없어요. 성경이 아무리 봐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주인의 집에 있는 재산을 훔쳐다가 도망해가지고 아주 그 로마에 가가지고 휘황찬란한 그 로마의 거리를 보고 혹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중재로 인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견해들보다는 다른 견해를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거냐면 파견자 가설입니다. 파견자 가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가 오네시모를 보냈다.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4장 9절에 보면 너희 동양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고향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바울로부터 전해드린 복음을 원래 교회 사람이었고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통해서 확실한 복음을 듣고 재헌신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왠지 모르지만 주인이었던 빌레몬과 어떤 어려운 관계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고해성사를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주인의 것을 훔쳤습니다. 또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경위가 거기에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과 그의 노예 오네시모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고 둘 사이에 예수 안에서 화해를 시키고자 바울이 친히 편지를 써서 이걸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분량이 작은 편지인데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 이 정도 편지 분량은 작은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동안에 교회 공동체에 썼던 편지는 진짜 너무나 놀라운 편지였던 거예요. 이게 그 헬라어 단어 수로 보면 370자 정도 되는데 보통의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편지는 270자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더 많이 쓴 내용인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한 사람들이 기존의 그런 사회적 계급 있잖아요. 이 사회적 계급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될지를 사실은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는, 우리 가운데 확대 가족 어디까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에게 통찰을 주는 그런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보면 공동저자인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 지체들을 말하면서 자매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죠? 아비아할 때는 자매라 그러고 디모데할 때 형제라 그러고 또 그리고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동역자라고도 표현하잖아. 동역자. 또 우리의 전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두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가정 안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됨을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가족된 그리스도의 몸, 그 교회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가족을 잘 이루었다, 빌레몬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계속적으로 빌레몬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를 이렇게 빌드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 어떤 가족이냐? 형제, 자매, 동역자, 전우. 이런 표현 쓰고 있는 거죠.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대 가족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나가는 동역자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확대 가족임과 동시에 어때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일에 동역자입니다. 가족임과 동시에 동역자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상과의 전투에서 함께 싸워가는 전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싸워주기도 하고 치료를 해주기도 하고, 그런 관계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렇게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말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떤 관계인가를 그것을 이제 차근차근 빌드업해 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빌드업은 5절을 보면 세 번역에서는 믿음이 먼저 나오고 사랑이 나중에 나오죠. 근데 원어를 보면 사랑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 서신의 전부를 봐도 그 분석해보면 어떠냐면, 바울이 뭔가를 설명할 때, 믿음과 사랑을 설명할 때 항상 뭐가 먼저 나오냐면 믿음이 먼저 나와요. 근데 바울이 이게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사랑을 먼저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어려운 부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빌레몬 자체가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인데 거기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게 보낸 서신서에서는 일부러 사랑을 먼저 언급하는 거죠. 빌레몬이 교회 식구들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것을 익히 알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또 뭐라고 합니까? 6절에는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사귐인데 그냥 사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끼리의 그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졌다. 깊어져서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에서 기도하면서도 그대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사귐을 이루어졌는지, 그 깊은 믿음의 사귐이 어땠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노예잖아요. 그리고 그 노예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인 것 같아요. 뒷부분에 보면 18절인가?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이 빌레몬이죠. 이 오네시모죠.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래요. 확실치는 않아요. 뭐라고 확실하게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뭘 잘못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것이 있거든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보면 혹시 그런 손해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떤 손해를 끼친 건 모르죠. 물질적 손해인지 아니면 주인의 명예에 관한 손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명예에 관한 것이면 더 그게 치명적이었겠죠. 근데 이런 자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세워간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 형제의 가족으로 받아들인다? 이거 더더구나 어려운 거죠. 이러한 사랑은 당시 사회가 만들어 온 견고한 경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은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러하다면 그대에게는, 이 빌레몬에게는 육신으로나 주님 안에서나 더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과 주인 사이에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사랑을 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당시 노예제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죠. 노예제도와 싸우기 위해서 변혁을 위해서 이 오네시모에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관련된 편지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당시 노예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여러분 초기 서신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자유의 대연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종도, 그러니까 노예도, 그 다음에 자유인도, 그 당시에 노예 아니면 자유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자도 남자도 그리스도 안에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빌레몬에게 이루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뿐만 아니라 바울의 썼던 모든 글을 통해서 바울의 사상이 사실은 잘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도 바울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가 드러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근본적으로 예수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기존의 인간 사회에 고착된 뭐 신분 또는 계급 질서 이런 것들 깨뜨리는 강력한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회 질서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힘이 이 세상을 깨지고 망가지고 어그러진 세상을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레몬이 하나님 나라를 믿고 받아들였다면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오네시모 노예를 형제로 자기의 확대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완곡하게 얘기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령할 수도 있지만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고 있다. 너도 나에게 빚진 자가 아니니 나의 부탁을 좀 들어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게 있냐면 복음으로 허무는 모든 차별과 장벽을 이 복음이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 안에는 하나님과 창조세계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그 차별들 있잖아요. 장벽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복음이 다 무너뜨리고 있다. 허물어뜨린다. 이거 하나가 되게 만든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가 서로 화해하고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전히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복음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하는 얘기지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을 교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깨지고 망가진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뭐 하고 있습니까? 충만케 하고 있어요.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을 통해서 보는 어떤 회복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관계에 허물어진 관계 세상이 만들어오는 계급사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형제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다고 자기 자녀가 됐대요. 나의 심장이래요. 나의 심장. 마음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원어적으로 정확합니다. 내 심장이래요. 오네시모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동일하게 누가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빌레몬이 받아들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의 모든 글 안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면 하나님 나라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모든 장벽과 차별을 막혀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뛰어넘는 것이다. 막혀있는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계급적 차이와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걸 이거 깨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어떤 공동체마다 많은 권리를 가진 강한 자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약한 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강한 자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 자유를 제한해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 알아. 네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 제한해. 바울 서신에 보면 많은 경우에 그런 게 드러나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14장 이후에도 나오고요.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 이게 다 나오고 있어요. 빌레몬에게도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가 가진 것 알아. 너 주인이야. 오네시모 종이야. 그러나 네가 가진 권리, 주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빌레몬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이 서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이 메시지와 도전은 저는 굉장히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오랜 세월 동안 엄격한 신분제 사회를 유지했잖아요.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서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신분제 사회의 균열이 왔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한국 사회를 강타한 제가 정통으로 맞았는데 IMF, 제가 대학 졸업할 때쯤에 이제 IMF가 와서 우리 사회를 이전의 신분제 사회를 회개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민주화된 사회 같긴 하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의 봉건주의 사회에 묻지 않은 빈부격차로 인한 계급, 계층 간 이런 차별이 존재하는 그런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특히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청년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취업이 안 되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경제적 고통은 심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 사회는 이런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려고 하는 많은 다양한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는 집단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복지와 이 후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전에 우리나라 그 최저시급이 많이 올랐는데 그 오르는 걸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일에 그리스도인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앞세워가지고 최저시급을 올리는 것이 마치 막 공산주의, 빨갱이, 레드 컴플렉스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빌레몬서에 나타난 바울의 겉면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죠. 바울이라면,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우리 시대의 빈부격차, 최저임금 문제, 실업 문제, 고용 문제,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며 해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 정신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환대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그런 적직들과 이런 것들을 해나가도록 사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힘을 보태주고 이런 걸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는 거기에 반대돼서 나아가는 그런 움직임들도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첨예한 사회적 이익이 맞부딪히는 순간에 자본주의에 파묻혀 있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사느냐? 이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은 숫자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성경의 가르침을 본받고 우리 삶의 주인이고 전부이신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에 앞장서고 힘쓰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고아와 가부, 나그네, 일용직 노동자들, 그들을 돌보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정말 주님을 믿고 다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빌레몬서는 단순히 개인 간의 관계 회복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와 사회 전반에 걸친 깊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사랑, 이걸 강조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계를 넘어서는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단순한 노예가 아닌 사랑받는 형제를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는가, 그것을 실제적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럼 너의 삶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빈부격차, 계급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이러한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반면에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네시모 만나가지고 그 노예, 그 종 만나가지고 왜 이런 편지를 굳이 씁니까? 관계가 어려워지려고. 바울은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믿었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자, 이 한 사람 위에서 이런 놀라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 개인에게 썼다고? 아니요. 빌레몬에 속한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게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바울이 가르친 기독교적 정신은 사회적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빌레몬서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고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더욱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가 바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고아와 가부, 오늘날 우리 시대의 나그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일용직 노동자, 그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맡은 바 역할, 이 시민사회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